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이정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흥청망청 고성방가입니다. 그냥 하루 노는 날로 또 즐기는 날로 생각합니다. 즐기는 날에 대개 뺄 수 없는 음식이 하나 있죠. 술입니다. 술은 노아 술 마시고 그 손자 가나안이 종이 되죠. 이렇게 술은 적게 마시면은 좋지만은 그렇게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말 전도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절제가 안 되면은 그것이 이렇게 앞뒤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대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한국 크리스찬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한국을 선교할 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마셔갖고 피폐되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선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만 특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초를 금지하죠. 술과 담배를 금지합니다. 특별히 또 천주교에서는 술도 잘 마시고 신부님들이 담배도 피웁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냐? 왜 하나님은 크리스마스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그 아이를 낳고 아이가 정말로 교육 잘 받고 잘 성장해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늘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그 성탄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흥청망청 고성방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부모가 자식이 잘 됐으면 되는데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있는데 그 뜻을 잘 알고 행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보다는 공동 번역에 보면 정확하게 잘 나왔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뜻이 무언 걸 알아야지 그대로 할 수 있죠. 알아야지 면장을 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지 하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면 어쩌습니까? 밑에 있는 백성이 고생하지요.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손발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마다 다 각자 다릅니다.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삶을 사시는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할 때에 그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앞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매주 설교할 때 앞으로 요한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표적과 계시와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7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에는 기적이라 그러는데 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 하냐면 그 말씀 속에 계시가 있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고 넓고 높게 알아서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인카네이션 대해서 성육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설교하고 계시를 설교하고 고백을 설교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서 설교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가는 겁니다. 표적의 계시 고백, 표적 계시 고백 이런 식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맞이했습니까? 우리는 대개 목동이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 누가 말씀을 믿었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사랑받는, 높여진, 존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지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반응이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라고 누가복음 1장 34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설명해 줍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수긍을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10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동정녀 탄생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동정녀 탄생에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이 무죄 무흠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죄 중에서 잉태하면은 무죄 무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원죄가 있다. 그런데 희생의 제물이 되려면 무죄 무흠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없어야 되고 정말로 깨끗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속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무죄 무음해야 되는데, 무죄 무음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잉태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마리아가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1장 35절의 그 믿음에 보면은 그 믿는 그 믿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곧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는 곧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1장 45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 자체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아는데 그것이 그런 게라고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 때 항상 어렵습니다. 이 땅의 삶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더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얘기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때 그 극복하는 것이 곧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동정녀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손자, 손녀 12살, 13살이면 동정녀 마리아가 그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임신을 했을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가짐이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곧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극복하면은 그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그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내 삶을 살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지킴이 곧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삶에 충실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목동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와서 성탄의 고지를 해줍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지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목자들은 성탄고지를 천사, 주의 사자, 다시 말해 천사로부터 받습니다. 이래 받았을 때 깜짝 놀라지요. 무서워하지 말으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목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보러 가자.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시간은 밤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맡은 일은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양떼를 이 당시에 어떻게 지켰냐면 대개 굴에 갖다가 전부 양을 몰아도 넣습니다. 그리고 굴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붓기 전에 양을 지키죠. 형님들은 다 사무엘 앞에 있는데 막내 8번째 다윗은 양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지키다가 데리고 오라 해서 데리고 왔지요. 이 목자들은 맡은 일에 성실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밤중에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밤에 야간에 하면 당직 수당도 있고 더 임금이 비쌉니다. 알바할 때도 더 비쌉니다. 야간에는 다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했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불러서 쓴다는 겁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성실함이다. 성실하게 내가 맡은 것에 성실하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일은 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 목자들도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작은 일, 큰 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큰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높은 데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놓고 찬탈합니다. 왕을 독살시키고 자기가 왕을 되려고 합니다. 쫓아내고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많습니다. 사회는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다윗을 택했냐 하는 겁니다. 왜 오늘 목자들을 택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큰 일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큰 일은 능력이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 성숙하지 못한 자녀에게 칼을 주면은 칼이라고 다시 생각하면 많은 돈을 주면은 그 자녀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자기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3대가 못 간다는 것은 훈련을 안 받은 자녀가 많은 돈을 물려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벌들은 자녀들을 먼 다른 나라에 가서 밑에부터 차례차례 경영 수업을 쌓게 하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어려움을 다 겪어놔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얘기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크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것을 맡기면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지요. 기다릴 줄 알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이든 사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정말로 차원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때에 다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위치에 높게 쓰여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언약을 기다리는 자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말은 듣는다, 응답하셨다, 들으심입니다. 이 사람은 정결고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녀를 데리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야 예수님이 오니까 기다려라 하는 정결고지를 받습니다. 수태고지, 탄생고지, 정결고지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의 삶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의롭고 경건했다는 겁니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됐어요. 뭐로 번역됐냐면 헌신했다는 겁니다. 의롭고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사명 있는 자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명을 위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다음에 이 시므온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2장 29절부터 32절까지가 그 시므온이 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자기가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그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배고프면 먹을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사명 있는 소망을 아무나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낙심하지 않으면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릴 수 있지만은 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 그 사명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사명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올까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결고지를 받은 사람이 언제 메시아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일생을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서 만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그 사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을 맛봤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성달절에 특별히 교회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사명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룰 때까지 가지고 계시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한 세 사람, 마리아, 목자, 시므온, 이 세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을 보면은 마리아는 말씀을 믿었고, 목자들은 자기의 삶에 충실했고, 시므온은 소망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여기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믿으며 맡은 일에 충실하며 기다리면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그때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 있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부활 맛보지요. 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거 다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강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믿는 자, 충실한 자, 기다린 자처럼 살아가자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은 하나, 목동들이 한 것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자는 거지요. 나 혼자 좋은 것을 누리지 말고, 되게 좋은 것은 잘 전해주지 않지요. 증권사라든지 하는 사람이 어떤 주식 사면 돈 법니다 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좋은 것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 버는 것 더 좋은 이방을 비추는 빛,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온 모든 분들은 이방을 비추는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너는 정말로 착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받는 모든 분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